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꽃이? 근데 여러분 입고 만지면 아파요. 딱딱해요. 제가 함부로 만졌다가 이게 쑥 들어가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 예쁜 꽃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고 싶기도 할 텐데 그런데 오후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으로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는요, 흩어져 있는 12 지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의 편지를 쓰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 편지를 통하여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라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행함이 따라야 돼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요, 그냥 말로 끝나는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은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는 거죠. 이거 이미 설명을 한 거예요. 야고보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는요, 반드시 행함이라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성경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지만 이 듣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되어져야 하는 행함이 없이는 이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 가운데서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계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종류들을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 이 믿음에 대하여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 여러분 참 신기하죠. 행함이 없으면 아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헛것,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가품이죠. 가품, 짝퉁인 거예요. 짝퉁.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져야 되고, 이 열매가 없다면은 우리도 또한 가짜 신앙인이라는 거죠. 가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3명의 사람을 예로 들기 시작하는데요,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9절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예를 들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얘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갑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소녀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자막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있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7절 있네요.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니라.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저 얘기를 쫓아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귀찮아서 그 여인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빌립보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귀신이, 이 소녀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녀를 붙잡고 있는 귀신이 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구원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예를 들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요, 얼마든지 가품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죠.
두 번째는요, 누구를 언급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 의로움과 믿음에 대하여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말씀과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문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인정을 받느냐? 그거는요, 그의 독자 이삭을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너의 믿음을 비로소 인정한다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그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한참 후에서야 그의 믿음이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을 때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 죽어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거야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요 과감하게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은요 바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을 증명하는 장소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너의 독자라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믿었다의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행위로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정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요 11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또 색다르게 또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떠났대요. 그런데 이 떠날 때에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자기 본토 친척 집에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받고 떠나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오시겠어요? 자, 떠나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나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당연히 이방 땅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야,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떠나라고 해서 떠난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방 땅에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 불편한 땅에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니까 그냥 안 떠나는 게 믿음이었던 거죠. 그 세 번째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친 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사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친 것도 믿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단순하게 믿었다, 안다, 나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고향을 떠나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말 그 땅은 그 이방인의 땅이고 평생 살아갈 이유가 없지만은 이 땅을 주셨다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예를 야고보가 들고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2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내게 돼요. 이 여리고 성의 2명의 정탐꾼이 열심히 정탐을 하다가 들켰을까요? 안 들켰을까요? 들켜버려요. 그래서 잽싸게 숨습니다. 숨는데 어디에 숨느냐 하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좀 숨겨달라고 하니까 이 라합이 그냥 숨겨주네요. 그것도 기적이죠. 숨겨줘요. 숨겨주면서 기생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여호와께서,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예요.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놀라지 않은데요,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칫 들키면요 여리고 왕에게 자기는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또 아멘 안 하죠. 그런 놀라운, 누가 이기냐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기생 라합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2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올 때에 홍해를 마르게 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 할렐루야, 좋았습니다. 땡큐. 세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요단 서쪽에 아모리의 2 왕이 있어요. 시혼과 옥이라는 2 왕이 있는데 엄청난 강력하고 힘이 센 2 왕을요 너희들이 처치하여 멸망시킨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생 라합이 이 3가지를 다 봤어요?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했죠? 그 2 정탐꾼을 숨겨준 게 그의 믿음의 증명이죠. 왜냐하면 여리고성 왕에게 들키면, 아니 그냥 병사들에게 1명이라도 들키면은 자기는 죽는 목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요 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가정이 라합의 가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그를 구원시켰어요. 중요합니다. 야고보는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야고보는 왜 그토록 믿음을 얘기할 때 행함을 강조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구원 때문이에요. 기생 라합도 아브라함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것 자체가요 죽은 것이래요. 구원받지 못한 죽은 영혼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증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2026년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큰 거 안 바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걸 뭘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삶의 실천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내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기도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산다. 알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읽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걸 알지만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 무엇이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알아요. 그러나 하지 않는다.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실효,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는 거에서 그친 거죠. 이것을 가리켜 야고보는요, 죽었다,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행함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당시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예요. 에베소. 마치 맹수와 싸웠던 것처럼 되게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바울이요, 사람들과 싸울 때에 그가 취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사람과 똑같이 행하지 않는 방법을 취했대요.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했고 싸웠고 복음을 전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사람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바울도 사람을 동원하여서 대적할 수 있었거든요.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방법이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맡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대항하지 않는 거, 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똑같이 싸우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 사는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요, 내일과 내일 모레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아, 주님 오시면 이 판 다 뒤집어져.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구원하게 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의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고보가 참 잘 써요. 글을 굉장히 잘 쓰는데 너무 우리에게 딱 맞는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배고파요. 배고픈데 배고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 한 번도 지금까지 배를 안 고파 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배가 고픈 적이 없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죠? 배를 한 번은 고파 봤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랬을 거예요. 다 봤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배고픔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러면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빵이죠. 먹을 거죠. 먹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 친절한 말로, 세상 부드러운 말로, 아무개 씨,
어머 배고프세요? 어머 아유 배불렀으면 좋겠어요 하고 갔어요. 이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내가 먹다가 남은 빵 한 조각이라도 주는 것이 그에게는요, 어떤 그 무엇보다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주지 않는 행동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고 어떤 것도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 이제 다가올 건데 정치인들이 공약을 많이 내세우죠. 저도 남도에 살면서 느낀 게 우리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세우겠다, 또 근처에 뭘 세우겠다라는 공약을 많이 해요. 공약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공약을 수백 개 해도요, 하나 딱 세우는 게 그게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거죠. 공약은요 그냥 공약일 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로 번드르하게 우리한테 뭔가를 얘기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삶으로, 행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증명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스스로 증명했다. 이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문 딱 열면서 아무개야 난 널 사랑한다 딱 창문 닫고 또 조금 창문 열고 아무개야 난 널 사랑한다 창문 닫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라는 것을요 어떻게 증명을 하셨느냐?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여러분 인간보다 더 낮은 말구유에 말밥통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그래서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을 증명한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확정이요 증명이란 뜻이에요. 증명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라고 말로 끝내지 않았어요. 보좌에서 일어나셨고 영광 버리셨고 인간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모욕과 책짓과 비난과 수치심을 다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걸 말할 수가 있겠어요? 고통과 모욕과 아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이게 바로 증명인 거죠. 그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요 믿었다, 간담이 선언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줄 아노라 해서 그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건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가정이 구원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은요 여러분 헛것,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품이에요, 가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짜의 믿음을 가지시는 2026년, 나를 복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에 복종할 수 있는 2026년의 한 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라도 좋사오니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를 실천하고 하나님 헌신을 실천할 수 있는,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행함의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